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3장 14절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와 볼 눈과 깨달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니 어쩌면 거의 전부로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왕이 있다고 그 아들 8명을 다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은 하나님 이 사람일까요? 너무 멋있게 보이고 너무 참 믿음직하게 보이고 그래서 사무엘은 막 흥분을 하여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한 명 한 명 기대로 가득 차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미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정말 칭찬할 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 하되 사실은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톨릭 시대에 7가지 죄악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게으름이었습니다. 누가 자기가 게으르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죄인이다, 나는 죽을 죄를 지었다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게으름을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을 첫째로 두었다고 합니다. 게으름은 그 자체로 악한 죄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첫째로, 그러니까 많은 다른 죄들의 원인이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에베소 교인들은 간이 콩알만 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뒤돌아보고 찾아서 돌이키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열심히 인내하고 수고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거짓 사도를 찾아내어 물리치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이 주를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고 감격하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첫사랑이 어디 갔느냐? 제가 이러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부부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죽고 못 살아서 안 보면 보고 싶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방금 데이트하고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서 또 전화통을 붙잡고 2시간을 전화를 합니다. 그래도 아쉬워서 야, 안 되겠다, 우리 합치자.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첫사랑은 어디 가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소닭 보듯이라고 말하대요. 소가 닭을 보듯이 아무 친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무 감흥도 마음도 없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관계가 되는 것, 거기까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걸 실제로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KBS 생로병사에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를 인터뷰를 하는데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할아버지가 넉자로 말해보라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평생원수 그러더래요. 서로 둘이가 다른 동상이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배려도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수보다 못한 자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늘 몸과 마음을 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이제 혼인잔치 날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관계, 마음과 마음의 뜨거움이 불타오르는 이러한 첫사랑에서 시작된 부부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느 틈에 식어지고 마음은 없어지고 함께 산다는 외면만 남은 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하게 마음이 떨어져 버린 것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은 다 떨어지고 마음속에 주님은 없어지고 자기로 가득 찼는데 그것을 내보이기가 창피하니까 온갖 외식, 외면으로 자기들을 장식하였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가는 거리와 들 무게까지 결정하여서 안식일에 병을 낫고 자기 매트를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이기까지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외모는 다 갖추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는 보이지 않는 외모는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은 잃어버리고 보이는 외모, 형식만 남은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벌써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아예 주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맹숭맹숭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것보다 더 못할 수 있다고.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마음은 없이 몸만 따라다니는 것을 그만큼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왜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심지어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주일에 나가서 봉사하고 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용돈의 11조까지 내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와는 죄가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직 원죄가 시작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저걸 먹지 말게 한 거야.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하와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톡톡 두드렸습니다.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사탄의 유혹이, 사탄의 시험이 그의 머릿속으로 가서 역사한 것이 아니고 그의 머리를 통과하여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머리에서는 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탄이 마법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법이 왜 통하게 된 것일까요? 어떤 장로님이 동남아 한참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여행이 유행이 되기 시작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 동남아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 여성들이 어찌나 이쁜지 주기도문을 엄청 외우면서 그 시험을 겨우겨우 그나마 감사하게도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믿음이 대단했던 분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눈앞에 정신이 번쩍 들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고 마누라고 다 없어지고 그냥 홀라당 빠집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는 사람들이 목사도 장로도 상관없습니다. 민계에 다 걸려듭니다. 냉전 시대에 러시아 이 공산주의가 미국의 그 정보를 캐내는데 거의 대부분이 민계를 통하여서 정보를 캐내었다고 합니다. 눈앞에 미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라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마누라도 없어지고 다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왜가, 그 답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입니다. 즉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도 없고 정말 저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는 아직 원죄도 저지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이 살랑살랑 걸어와서 이 마음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 소망을 불어넣어 주니까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죄와 저주는 원죄, 즉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저주가 들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는 원죄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을 살랑 부추기자 바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명 10계명과 함께 율법들을 주시면서 누차 강조한 것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 자손 천대로 복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그러면 복을 부어주리라 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와서 유혹하고 시험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했으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 죄를,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여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은 이쁜 여자보다 더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의지, 뜻이 의지입니다. 의지를 다하고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넘어서 목숨을 다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일제시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할 때 이 일본 그 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자식 데리고 옵니다. 눈앞에서 목에 칼을 대고 있습니다. 네가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힘은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또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전에는 그저 은사 받아서 병자 낫게 하고 은사를 써서 사람들을 섬기면 그것이 최고의 섬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섬기는 도구이지만 내 영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죽고 사느냐,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느냐, 잃느냐의 문제는 내가 죄를 이기고 주님을 붙드느냐, 죄에 지느냐의 문제임을 알게 되고, 죄에 지고 지지 않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러한 사랑만이 하와를 원죄에서 건질 수 있었고, 이러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고, 바로 오늘 우리도, 하와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도 수많은 사탄의 이러한 시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강령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없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제가 첫째 번끝만 했지만 모든 교회, 아시아 7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전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죄를 이길 정도로, 유혹을 물리칠 정도로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도 하지 못했고 우리도 하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걸어가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모든 힘으로 하늘나라 가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의 도우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해야 할 최고의 목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모든 시험에 지고 떨어진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불러들인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임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실제 에너지, 우리의 마음의 이 사랑, 간절함, 이 에너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올려드려야 함을 기도하면서 발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그냥 그래 알았다 라고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마음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담으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담으시고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름 부음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마음 속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으시고 무한한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영역을 모든 생명과 지혜와 건강과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담아 주심을 보았습니다. 정말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무한하게 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 사랑받고 앉아 계시려고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할 때 아버지의 전부가 우리에게 오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로 오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어른 말을 들으면 밤에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것도 대강령을 그냥 그런 말씀이 있구나가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붙들고 그 사랑을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러한 사랑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서 더 사랑하고 받을수록 더 사랑하고 주실수록 더 섬기며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해 가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로 임하시기 위하여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면 내치리라고 하신 무서운 말씀을 주신 것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첫사랑을 찾아 회복하라고 하신 것이 저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더 많은 것, 더 큰 사랑,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다 이루신 이루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모든 시험과 유혹을 힘을 다하여 이기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 치며 어둠과 저주를 불러들이고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저주로 채워온 것 우리 간절히 회개하고 이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고 그 힘을 주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모든 죄와 저주로 우리 삶을 채우며 우리 피 속에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한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전부가 되어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모든 지혜와 창조의 영으로 아버지 주님 모든 축복으로 아버지 주님의 모든 복으로 만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섬기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와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매일매일 이러한 시험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매일매일 이기려고 노력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이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이제 계명을 지키며 순종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것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늘 감찰하심을 깨닫고 늘 중심을 스스로 살피며 지키며 주님의 생명 가운데 붙어 있으며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며 풍성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며 죄와 마귀와 모든 시험과 유혹을 힘을 다하여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방법으로 새 마음 훈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키지 못하여 받아들인 모든 어둠과 죄와 저주의 찌꺼기들을 날마다 씻어가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며 사랑으로 채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돌아가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새 마음 훈련 열심히 하며 아버지 주님께로 온전히 전심으로 돌이키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으로 불타오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지 못하여 받아들인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사랑으로 불타올라 죄와 저주를 이기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며 주님의 모든 축복을 받으며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